안녕하세요. 한희석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시편 1편의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나눠드린 공과를 보면서 1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를 성경은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1절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2번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 그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뿌리를 내려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3번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있다. 각각 그 길의 결국은 무엇인가? 사실 우리의 삶은 의인의 길, 악인의 길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죠.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하여서 비교하며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 인정받는 길이다. 반면 악인의 길은 망하는 길이다.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면 우리는 의인의 길을 가야겠구나, 악인의 길을 가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결론을 삼아야겠죠. 말씀 묵상하기. 1번 악인의 꾀를 따르는 삶,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삶,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삶은 어떤 삶인가?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을 따르지 않는다, 쫓지 않는다 라고 했는데, 반대로 그러한 악인의 꾀를 쫓는 자는 무엇이냐? 악인의 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담임 목사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었냐면,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고 무시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악인들의 꾀. 그러니까 세상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그러한 세상의 사조라고 그럴까요? 그러한 흐름에 우리가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의 흐름과 충돌되어질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그러한 흐름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 쉽게 말해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길을 걷는다라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길을 따라서 가는 삶이 의인의 길이라고 한다면, 죄인의 길은 그 길과 반대되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삶이 되겠죠. 그러한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삶, 또는 죄를 짓는 삶,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자리에 머물지 않겠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의인의 길에 머문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가운데 머문다. 우리 인창서울교구는 21년 1월부터 한 달 동안 여호수아 릴레이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 가운데 머무르는 겁니다.
머무르는 거예요. 모세도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러면서 그의 회막을 떠나 그의 처소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계속 그 회막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과 반대되는 모습인 거죠. 거룩한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있는 자리 가운데 머무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 의인의 길, 주님 계신 회막,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정리할 수 있겠죠? 2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덧없는 삶이죠. 헛된 삶이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서 열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잠깐만요. 육체의 소욕을 쫓는 삶,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 그것은 무엇이냐?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죄들을 나열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뭐 음행,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납득이 되죠. 아,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지. 하면 안 되지. 적어도 그리스도인을 한다면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가 많이 노출돼 있고 쉽게 저지른 죄악들이 뭐냐면 분쟁, 시기, 분내는 거. 주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이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화내는 거, 그리고 당짓는 거, 끼리끼리 노는 거, 그 다음에 투기,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나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악된 모습이고 육체의 소욕을 쫓는 것이고 그러한 삶의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의 길, 즉 망하는 삶이라는 거죠. 당연히 이러한 범죄를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이런 육체의 소욕이 여전히 죄의 영향력을 있는 우리들에게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혹받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이 유혹되지가 않을 텐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쫓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쫓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게 우리 죄인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 죄의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특별히 청교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에 동참하기 위해서 늘 죄악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자신들의 죄악을 죽이기 위해서 늘 그 시름을 벌였어요. 더 거룩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도록 우리 역시 그러한 육체의 소욕,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그러한 삶을 지향하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그 답을 시편 1편 1절에서 찾는다면 무엇이냐면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것이 해답이라고 생각해요. 주의 율법. 율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토라라고 했죠. 토라.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그 말씀을 늘 되새기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공 상태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빈 상태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든가 아니면 온갖 세상의 육체의 소욕들로 우리 자신을 채우던가. 제로섬 싸움입니다. 하나가 많이 차지하면 많이 차지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것들은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거룩한 것이 커지면 많아지면 육체의 소욕이 줄어드는 것이고, 반대로 육체의 소욕이 점점 커지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들이, 의의 길을 쫓는 그 걸음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런 유혹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야 된다. 성경 필사 가운데 쓸 뿐만 아니라 소리내어서 읽고 암송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특별히 시편 1편을 외우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암송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시간을 두고 외워나간다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입술을 채우고 우리 삶을 채울 수 있도록,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의 유혹은 이겨낼 수 있다. 이겨내게 된다. 3번,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시편 84편 4절 5절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 4절 5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아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삶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표현했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 그들은 복된 삶이다. 그러한 삶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거죠. 시온의 대로가 있다. 여러분, 시온의 대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시온, 그 시온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음은 그 시온,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지만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로 시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다는 거죠. 즉 시온의 대로가 뭐냐면, 내가 원했던 로또 당첨, 내가 원했던 아파트 분양,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자, 하나님 안에 머무는 자,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를 그 마음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편이라는 것이 똑같은 의미를 여러 다르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 그것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다 동일한 의미이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주와 동행하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그런 자들이 복된 삶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주야로 주의 율법을, 주의 가르침을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죠. 또 기도로 우리가 주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께 붙들림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는 거죠. 주와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내가 그렇게 주님 안에 주께로 가겠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하나님 곁에 머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동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구원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는 거죠. 주여 감사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고 그 구원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동행에 내가 참여하기 원합니다. 내가 기꺼이 따르기 원합니다. 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어쩌면 내가 하는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다 이루신 일에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시온의 대로를 얻을 수 있고 시냇가에 심겨질 수 있고 시야를 쫓아 과실을 맺고 마르지 않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정리하면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시편 1편이 얘기하고 있는데 먼저 복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죠. 물질적인 거 또는 어떤 명예나 권력을 얻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삶이다.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행복한 삶이다 라는 것이죠. 필요하면 물질은 주시는 거고 권력이라고 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안 주시면 뭐 없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하게 하시면 부하게 사는 것이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그러나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주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씀으로 채우고 주와 동행하는 삶은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양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이미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들을 누리며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